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네, 아멘. 예. 우리 온 땅이여 하나님께 기쁨을 외치라. 네 번째, 오늘은 하늘의 기쁨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참혹한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그 죽음 앞에 직면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로 유언을 남기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면 모두 공포나 비명의 소리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매우 낯설고 신비로운 단어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세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 오늘 11절에 가보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하겠죠. 예수님, 도대체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이고 그 온몸이 찢길 텐데 기쁘다니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던 기쁨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보통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하면 인류 구원의 성공에서 찾아오는 그 승리자의 성취감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식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역설 그 자체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예수님의 진짜 기쁨은 무엇일까? 오늘은 그 역설적인 그 기쁨의 가치를 세 가지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가성비를 따지죠. 최소로 투자해서 최대의 이익을 얻어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 철저하게 허비와 낭비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리신 첫 번째 기쁨의 뿌리인 것인데요. 그게 뭐냐?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지난 재직 헌신 예배 때 우리 마리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분노했죠. 아니 이 비싼 걸 왜 허비하냐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제자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전율을 하고 계실까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사역의 성과보다는 주님을 향해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그 무모한 사랑의 농도, 사랑의 정도, 사랑의 크기, 그 자체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재직 수련회 때 주신 말씀, 어떻게 결론이 내어져 있었죠? 왜 마리아가 그것을 드렸을까? 우리는 대개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왜 드린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셨죠. 무엇이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분은 그가 그 험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저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제가 애써서 헌신하고 수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끊임없이 받아 쓰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단지 열매라는 결과물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라고. 그 연합의 상태를 이루어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유능한 종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손해를 봐도 행복해하는 연인의 낭비. 여러분, 서로 데이트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아낌없이 쓰는 것,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그 향유 옥합, 그것을 깨뜨린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신다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데요?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거룩한 허비와 낭비, 이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오시는 것,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쩌면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여러분들 예물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물질을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오시면서 먼 거리를 오가시면서 여러분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허비와 낭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은 기쁨 그 자체라는 것이죠. 감격이죠, 감격. 주님의 역설적인 기쁨의 첫 번째이죠.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기쁨은 무엇이냐? 사라짐의 기쁨이죠. 사라짐의 기쁨은 생명이 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 세상은 내 영향력이 커지고 내 이름이 드러날 때 기뻐하지만 예수님의 기쁨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라짐으로써 타인의 생명이 시작되는 생명의 전이와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존재의 완전한 소멸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완전히 빈 껍데기가 되어서 수월까지 내려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죽음이 예수님께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 영광이란요,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남김없이 흘려보내는, 그래서 빈 껍데기가 되었을 때 느끼는 완전한 만족감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역설적 기쁨이에요. 세상은 내 뜻대로 될 때 기쁘지만 예수님은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를 비울 때 찾아오는 거룩한 성취감, 그것을 누릴 때 찾아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가 산고의 고통 속에서 태어날 아이의 울음을, 그 울음소리를 기대하며 기뻐하듯이 말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멸을 대가로 탄생할 영적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지워진 자리에 다른 이의 생명이 새겨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누렸던 두 번째 역설적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2026년도 달력 보시면 저의 이름도 쏙 빠지고 원로 목사님 이름도 쏙 뺐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항상 섬김이들을 주보 제일 앞면에 넣었거든요. 그 이름들을 싹 뺐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제 이름도 빠지길 원하고, 우리 등대교회 생각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정적으로 싹 빼버렸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빈 껍데기가 되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기쁨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허비, 그 소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빈 껍데기가 되어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나로 인하여 한 생명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역설적 기쁨은 무엇인가? 미숙함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인격적 사귐의 가치를 두었던 예수님은 여러분 정답을 원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답을 마치고 완벽할 때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 놓을 때 서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서툰 질문과 시행착오, 여러분 3년 내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몰랐지 않습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그 의미들을 깨달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서툰 질문도 괜찮다, 시행착오도 괜찮다. 뭐예요? 서툰 질문과 시행착오가 있지만 예수님과 나무와 가지로서 그 연결이 끊어지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 그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열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는 관계가 목적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우리 한번 성경을 다 펼치셔가지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똑똑한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 주님께 매달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환호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능함에 기뻐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적인 이치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그 지점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임직식에 참여하고 또 돌잔치도 다녀오고,
이렇게 늦게 귀가해서 이제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하는데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딱 앉아서 기도하는 게 바로 이 지점에 이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입술로는, 제 모습으로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뭐 잘나서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되어졌어요. 연합되어졌어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죠? 친구라고 부르셨죠. 그러면 종은 어떨 때 인정받아요? 실력이 좀 있어야죠. 그죠? 뭔가 일을 잘 해야죠. 그래야 대접을 받죠. 그러나 친구는 어떻죠? 친구는요, 사귐이 필요한 것이죠. 물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찾아오는 친구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외면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연합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목소리를 들려주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을 꼭 잡는, 그리고 함께 걷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동행의 과정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죠. 어제 돌잔치 갔는데요, 혜인이한테 머리는 어디 있어? 배는 어디 있어? 혜인이 배. 그러니까 배를 만지더라고. 1월 5일이 한 살 되고, 이제 한 살 되고, 이제 한 달 더 산 거죠, 그죠? 어제 했으니까. 발은 어디 있어? 발을 짚더라고요. 다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혜인이 배 어디 있어? 이런다고 누가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실 분들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 허접한 그림을, 인생의 그림을 주님 앞에 그려와도 온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게 중요하다. 그 주님의 능력과 우리의 연약함이 그 만나는 그 지점, 바로 이 시간, 예배 시간.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역설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이 기쁨은 우리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성비가 아니에요. 무엇이죠? 사랑의 농도이죠. 거룩한 허비입니다. 거룩한 소비예요.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계산 없이 누군가를 섬기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룩한 낭비가 주님을 웃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잊혀지는 자리 기쁨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한 달 동안 여러분 자리를 비우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얼굴이 좀 좋아 보여 갖고 간다고 해서 기뻐서 목사님이 찬양도 힘차게 하고 뭐 싱글벙글 하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저는 압니다. 분명히 아마 거기 가서도 여기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잊혀지는 것 때문에 그 쉽지 않은 게 아니고요. 여기를 두고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어려움이죠. 그러나 용기를 내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시고 쓰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 가실 분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갑니다. 여러분 공로가 무시당할 때 억울해하지 마시고 내가 지워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것이 십자가 기쁨에 동참하는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들을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의 성령숙한 모습으로 채워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완벽한 척하지 마시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정답보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매달리는 그 미숙한 의존함이 주님을 성령으로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기쁨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낸 역설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기쁨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직장을 향해 또 일터를 향해 가정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